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은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 또 기독교에게는 가장 큰 절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활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활주일 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제가 한번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매년마다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합시다. 계란을 삶읍시다.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십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절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곧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은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심 메시지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로 딱 나뉘어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인 겁니다. 왜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놓고 자기의 온갖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었는데 정작 바울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 오해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한마디로 세상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부활신앙으로 이겨냅니다. 나의 이 부활의 신앙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바울이 그것을 이겨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책임자가 되어지면 온갖 책임을 다하여서 끌고 가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런데?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앞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부활신앙으로서 그가 이거를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대표적인 공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교회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속히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저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금방 방문할게요. 이런 편지도 쓰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다른 지역에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빨리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세상에나 사람들이요. 아우 바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을요 금방금방 바꿔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과 비난들이 막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급한 상황 때문에 자기 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바란 대로 그것들이 되어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했냐면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아니 바울이 자기가 사도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새로 뽑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대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래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증명서도 있고 뭐 추천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믿을 만한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중에 이거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하여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공격은 뭐였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5절인데 사도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라 그러면 베드로가 됐든
뭐 야고보가 됐든 조금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풍채도 조금 좋고, 딱 봤을 때 사도, 이게 뭔가 좀 어떤 막 그런 포스가 풍겨 나와야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가 매부리 코였고요. 그냥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렇게 못생겼는데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일까? 이런 비난과 오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목사님들은 조금 적어도 저 정도는 외모가 돼야 어디 가서도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요,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얼굴에 써 있대요. 나 목사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투나 뭐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런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받으려면 정말 우습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외모 가지고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마지막 오해는 뭐였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한 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무보수로 일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비량. 이거를 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다가 헌금을 모아달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자고 헌금을 모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는 월급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했던 사람이 지금 막 헌금을, 그것도 큰 돈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이거는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사기꾼이 아닌가? 그 돈 가지고 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되도 않는 외모에 대한 공격, 물질에 대한 공격, 이런 걸 받으니까, 또 사도권에 관한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을 할 때마다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바나바와 같은 모습, 뭔가 온화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막 분노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내와 온화함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시는 사람 맞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싶으시죠? 아멘? 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런 거예요. 착한 애 콤플렉스가 있어요.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빛의 자녀인 제가 그런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목사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맞나? 이런 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더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누군가 저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막 그럴 때에 안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실은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보석 그릇처럼 바뀌었으면 원해요. 누구나 그 그릇을 대할 때 와, 보석 그릇이네 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대움받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왜 그릇은 원래는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질그릇은 어떤 용도였어요? 막 쓰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릇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나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릇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아껴서 쓰는 그릇이 있으시죠? 이거는 손님 올 때에 내가 쓰는 그릇이야 라고 아마 가정주부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다가 똥 담아서 넣으면 여러분 그건 똥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고 플라스틱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담겨진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래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빛의 자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관계에서 오해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늘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 왕자의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성 밖에 있는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꾀지지한 애가 하나가 막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일찍 죽은 자기 아들 왕자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에서 왕자를 삼았어요.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에 밥을 먹게 했어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서 식탁에 내놓았더니 이 아이가 이 시장에서 굴러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왕자는 좀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탁 폼을 잡고 포크와 나이프로 요리를 탁 하면서 이게 자르면서 맛있게 먹고 말도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앞과 끝에 18이 붙고 맛있어도 18, 너무 좋아도 18, 시장에서 굴러 먹던 모습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시종 들던 그런 옆에 시종과 궁 안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왕자야. 왕자는 풍채도 있어야 되고 말도 정말 고귀하게 이야기하고 손끝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왕자로서 고귀해야 되는데 저건 왕자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왕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괜찮다. 그건 서서히 교육받으면서 너가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너가 비록 너의 신분이 달라졌지만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이해한단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귀한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물들었던 모습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의 그 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옛날 죄인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편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좌절과 낭만과 힘듦과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아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비난과 오해를 이겨냈던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 끝부분에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싸게 하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안는 거예요. 받아 안아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일어서게 해주시겠다라고 하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 붙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의 열심과 희생과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쫓아가서 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 여기고 자기 안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두움과 죽음을 이겨내셨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을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과 생명이 역사하지만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도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밑줄을 친다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명으로 나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살리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사. 14절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부활절 계란쌈자가 아니라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이라.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